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자의 뉴스 매체 혹은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는 국가적인 사건이 있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접근을 하려고 하죠. 당근은 이미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 25%를 15%로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당근입니다. 그리고 채찍은 당근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돈으로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83조라고 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펀드용으로 투자해 달라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돈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4%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나라는 다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어요.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를 부어주셨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죠. 하나님께 구한 지혜와 지식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는 자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 바로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 왕의 무엇이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조건이 되었는가? 기억할 것은 솔로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애정하신 자,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기로 애정하신 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로 애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던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했던 그 왕이 살만해지니까 이전에 죽었던 자기가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전에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전에 내가 죽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이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솔로몬이 은혜로 살다가 살만해지니까 이전에 죽었던 자기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그리고 권력적으로도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다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살만해지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갑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갑 대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갑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을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분명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옛날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솔로몬 왕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본문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 왕이 원래의 자기의 자리입니다. 원래의 자리는 물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자리는 그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왕의 원래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 경외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믿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이런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은 바로 공경할 경자를 씁니다. 그리고 외자는 두려워할 애자를 써요. 그래서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믿되 가볍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두렵고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여러분 어떤 예배입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운 자리를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자리, 아주 높으신 분을 모시고 어떤 모임을 갖는 그런 자리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사전에 그들이 그냥 시간이 돼가지고 지나서 그리고 그냥 가볍게 나와서 앉아서 모임에 참석하는 그 자리가 아니지 않아요. 먼저 시간 되기 전에 나와서 자리를 꽉 채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모임의 주인공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임에 대해서도 그냥 잡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얼마나 그 모임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제사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 왕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었다고 했지요.
그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고 싶다.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선물로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솔로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계셨어요. 세계 가운데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었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었어요.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셨던 복은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솔로몬과 같은 부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비단 솔로몬 왕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객관적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그 복을 부어주셨구나. 참 대단해. 우리도 그 복 받았으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가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대요. 여러분, 마음을 돌려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정당한 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 원문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피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피해버린 겁니다. 솔로몬 왕이 왜 복의 근원이시고 왜 생명의 근원이신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세계적인 왕이 되자 이방 왕들이 솔로몬 왕과 연줄을 맺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들을 억지로 솔로몬에게 데려다가 솔로몬의 아내 왕비로 앉히게 돼요.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내가 엄청 많아졌지요.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솔로몬 왕,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던 솔로몬 왕이 이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림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피하게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병들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같이 요새 우리가 얼마나 건강 울렁증이 많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같이 영적인 건강을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그런데 배은망덕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배은망덕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은망덕한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주었고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을 때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크던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선물로 주셨고 세계 가운데 뛰어나는 자로 세워주셨고 평강의 복을 주셨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 다 누리게 해주셨는데 네가 구하는 것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아마 상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놈은 이제 아예 내 기억 속에서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당연히 분노하시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변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련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두 손 들어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세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눠주시오.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불효막심한 놈입니까? 유산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 놓은 재산,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서로 나눠 갖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아니겠어요? 근데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 아버지 앞에 딱 가더니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으셨어요. 저만 같아도 안 그러겠는데 이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뚝 띄어서 줬습니다. 이 아들을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가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자마자 이 아들은 그 유산 가지고 멀리 아버지에게서 떠나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허랑방탕합니다. 그가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지만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 아들은 이제 먹을 것은 없고 가진 것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쥐엄 열매로 먹고 살다가 아버지의 품을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 품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있다 굶어 죽게 생겼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 가운데 하나로 나를 좀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이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동구 밖을 멀그머니 쳐다봅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 오지 않는가?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늘 장에 가면 저희 동네도 이렇게 동구밖에 있어요. 늘 당산에 앉아서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근데 동구밖에 보니까 다 떨어진 옷, 험한 몰골을 한 청년이 오는데 아버지가 아들 모르겠어요. 아들인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무슨 말이냐?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로 영접하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죄인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누구에게 다가왔다고요? 솔로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의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지적했다고 하는 말은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구체적으로 그의 죄를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죄의 종은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까? 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 알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또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애통하며 분통해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두 제자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이지요.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돈 3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미워서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대로 움직이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팔려가서 사내리딘과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리는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솔로몬 왕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고 여전히 죄의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갑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영혼 부르시면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 거두신다는 거예요. 다 거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입니다.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죄에 빠져서 영적인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때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혹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모든 주신 것들 다 빼앗아가 버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까딱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까딱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달라져요. 우리 건강한 모습도 까딱하면 병들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 잘 나가는 자녀들이 친구 잘못 만나거나 까딱 잘못하면 곁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의 직장이, 사업이 까딱 잘못하면 다 풍지 박살나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교만합니까? 스스로 섰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시고 관계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